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지난 연휴 동안에 좀 부모님들을 찾아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 어버이날 당일날 찾아뵐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효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효가 무엇일까요? 용돈을 듬뿍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일까요?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게 용돈이라고 하던데, 현금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현금을 많이 드리면 그냥 기쁨이 될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돈을 두둑히 드리고 맛난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비싼 옷으로 치장해 드리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려도,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에 막 다툼을 한다, 또 자매지간에 다툼을 한다, 남매지간에 이 부모님 앞에서 막 싸운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가장 행복한 것이 평안함이겠죠. 평안함.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가장 꺼려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교회를 좀 나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나오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사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를 섬기는 것인데, 비록 돌아가셨지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제사 문제, 제사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참 믿음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제사하면서 교회 나오셔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교회를 다니면 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장남인데, 내가 장손인데 우리 가정 이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기독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부모를 모른다. 어떻게 부모를 모를 수가 있느냐?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따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5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이 5계명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이죠.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거창하게 제사 드리지 말고 차라리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한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무엇이든지 해드리라는 것이죠. 부모가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봉양하고 있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생전에, 좀 아프더라도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가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또 한 번이라도 용돈도 드리고,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녀에게 대해서는 사형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만 하더라도 무엇? 사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저주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저주를 하게 되더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형법에서는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다고 해서 사형을 시킬까요? 지금의 형법에서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형법에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다고 해서 사형을 당합니까? 물론 부모를 치게 되면 존속 폭력죄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 정도로 끝나지 형을 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형 정도까지 당하지 않아요. 또 부모를 저주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비난은 받게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거나 여러분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더 강했죠. 지금보다 엄하게 처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저주하게 되면 예외 없이 이 모세율법은 죽음이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죠. 무서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기사를 참조하게 되었는데요, 어제자 연합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노인 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라는 통계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 같았는데 아들이래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키웁니까? 또 불신자들도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4명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과 배우자와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이 학대 행위를 하는 그러한 비율이 전체의 7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는 게 대부분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었고 친족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분이란 것입니다. 이게 2016년도 보건복지부 통계라고 하니까 지금 2018년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정말 잘 봉양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부 이렇게 부모를 폭행하고 잘못 대하는 분들 때문에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모세율법은 학대를 하고 또 이렇게 저주만 하더라도 사형에 이렇게 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불의한 자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딱 직접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당당하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신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불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했는데 그것을 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떤 여러분 형을 당하게 된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다? 사형임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끔찍해요. 모세 여러분 율법에서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가 사형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형이래요. 여러분,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복받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오히려 모세 오경보다도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자녀의 적극적인 의무를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과 연관되어 지어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옳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요, 그 사람 순종적이다. 여러분, 순종적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그냥 순종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여러분 해본다고 칩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본다고 쳐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나이가 연장자가 있을 것이고 직책이 높은 상사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직장 문화가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순종하기 싫어도 그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군 문화죠. 군대에 가게 되면요, 아래 부하는 직장 여러분 선임에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아래 여러분 부하들이 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모에게 순종을 넘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은 순종할 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순종을 넘어서 무엇을 하라? 공경까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은 누군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할 수 있어도 공경은 할 수 없어요. 공경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즉 공경은 어떤 사람에게 존경과 존중을 보이고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존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바로 존경이에요. 존경하는 척은 못해요.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순종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기도의 11조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종손 며느리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감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공경의 단계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기쁨이 돼서 우러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의무감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효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을 다니지 말아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부모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불신 부모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아 딸아 너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너 신앙생활 안 하면 좋겠어. 그렇게 요구한다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방을 실제로 가보면요, 홀로 아내 혼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쭉 해보면요, 자기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한대요. 목사님, 제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불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장남이라서 그렇게 나갈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제사도 드려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교회 출석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효도이니 그 불신 부모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옳은 일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근데 부모에게 순종할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이 바운데리, 그 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는 부모가 있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정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빼고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그때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부모를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왜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십계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 주 안에서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20장,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본문에는요 왜 주 안에서 이런 본문이 나와 있지 않느냐? 왜 바울만 유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도 예수 믿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주 안에서 필요 없습니다. 다 믿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은 성도이지만 아직까지 부모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곤란에 빠질까 봐 주 안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한편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십계명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 가운데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5계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첫 계명, 첫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가장 무엇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거예요. 공경이란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해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공경이란 단어,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할 때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정말 나에게 하듯이 이 부모에게 하라는 그 의미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 순종을 넘어 공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부모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 무엇이 가장 큰 효도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효도이겠어요? 바로 부모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불자이거나 이 무교이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진리이고 기쁨이고 행복하고 이러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부모님이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인 접촉점을 여러분 갖게 된다면, 그 기쁨을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더러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신 것은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부모, 너희들은 열심히 지금 에베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희들 부모 가운데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는 안 돼. 교회 다녀야 해. 너희들 부모가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너희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의문이죠. 바로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주십니다. 여러분, 강팍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이 불자로 살으셨는데 사단마귀의 권세 여러분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가 한마디 말한다고 해서 돌아올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돌아오시겠지만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돌아오시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걸 몰라요.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돌아오셨다.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예배제로 선다. 여러분,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 아니면 용돈을 듬뿍 드리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그 차후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가 부모님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서는 아니 되겠죠. 진정한 마음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먼저 잘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 되게 하신다. 본문 3절 상반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아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5계명에는 약속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그 10계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잘 된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잘 되고 있어요. 10계명을 받은 그 민족은 이미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에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 당시 그리고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와 성경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해본다고 칩시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상사가 존재합니다. 나이가 자신보다 어려도 여러분 상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이는 자신보다 많지만 자신보다 직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분들은요, 직장에서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한 살만 자기보다 많다 하더라도 잘 존중해 줍니다. 잘 섬기게 되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직급이 높을 수도 있고 직급이 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잘 섬겨요. 자신이 여러분 직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하대하지 않습니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부모를 잘 공경했던 분들은요. 그러기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잘 챙기기에 그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요, 여러분. 야, 예의가 바르다. 사람 참 좋다. 의리가 있다. 성실하다. 여러분, 어른들이 입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인사를 잘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살갑게 대하고 여러분 어른들에게 여러분들 잘 대해주면요, 그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여러분 입소문을 내고 다녀요. 야, 누구 아무개는 대단하다. 직급도 높은데 날 이렇게 잘해줘. 하대하지 않아. 여러분, 어른들을 잘 섬기는 분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요, 어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어느 조직이나. 그분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나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직장 생활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여러분 공경 잘하는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잘해요.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것이죠.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쇼한다라는 이야기 듣지 않고, 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이네, 행동이네. 어느 조직에서도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장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무조건 90세 이상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기계적인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처하게 될 때 확실히 이런 사람들은 장수를 하더라고요. 장수를 합니다.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내용, 바울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서라도 대신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장수하는 비법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들이 있죠. 그 집안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 오게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공경하는 집안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불신자들도 공경하게 되면요, 잘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넘어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런데 오래 살면 뭐예요? 단순히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잘 되도록 해주신대요. 그걸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면서 잘 된다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효자 효녀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오늘 하루만 부모님께 공경하지 마시고 365일 24시간 내내 부모를 생각하시고 공경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네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양가 어르신들까지. 그런 분들은요, 우리 친인척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되도록 해주실 것이고 장수의 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